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변동이 잦은 방역수칙으로 인해 몇 명의 가족까지 모일 수 있는지가 헷갈리는 이번 연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분위기가 예전 같진 않지만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맞아 심심치 않은 정치 논쟁이 벌어지리라 예상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독서인 야고보서는 사람들의 자리 다툼의 원인이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포함한 성서는 정치는 더러운 것이니 외면하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세속의 방법과는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금 여당과 야당에서는 한창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일정이 야당인 국민의힘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이 과열되어 각 당마다 경쟁자에 대한 공작과 흑색 선전이 점입 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검찰총장인 야당의 한 후보는 현직 국정원장과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은 그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야당으로 하여금 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제보가 한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 비롯됩니다. 제보자는 20대 후반에 정치에 참여하여 지금 33살인 조모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의 운영은 뒷전이고 빚도 많으며 임금 체불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본인은 호화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으며 또 1억이 넘는 차를 SNS에 자랑하고 있어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욕망의 크기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국정원장이 정당인일 때부터를 잘 알고 지내서 사적인 만남도 자주 가졌으며 주위 사람에게 그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총장 출신의 야당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같은 야당 출신의 인사와 국정원장 그리고 조 씨가 공작을 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꽤 설득력을 얻고 있는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제보의 진정성이나 공작성을 떠나 이러한 정황을 검찰의 제보에 온 국민의 시선을 모았던 조 씨에 대해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포함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조 씨는 야심가였으며 그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편법과 공작을 벌였던 여러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성공에 꽂혀 성공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성공한 사람과의 일체감을 통해 자신도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싶었던 불의의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 씨는 고되고 힘들지만 생산적인 일을 통해 천천히 자신만의 든든한 성공 기반을 마련하는 건실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날아가는 사람 옆에 붙어가거나 호가 호의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 겨우 33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3살이란 나이에 비해
너무 닳고 다른 것처럼 보이는 외모와 태도 역시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리플릿 증후군이라고나 할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잡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죽음에 관해 공공연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기가 어려운데 부활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하건만 제자들은 그건 일단 접어두시고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실 일만 생각하시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상황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면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는 말로 서로 다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코복음 1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들 하나는 선생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택까지 합니다. 마테오와 루가복음에서는 심지어 두 사람의 어머니가 간청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과의 친분을 이용해 차후에 국회의원 공천권이라도 따내려는 이그러진 조씨의 모습과 높은 자리를 탐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려고 애쓰는 제자들과 조씨가 꼭 나쁜 것일까요? 사람이 성공하려는 욕망, 위로 솟으려는 야심을 품는 것이 죄일까요? 물론 그것을 싸잡아서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은 성공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러시아의 한 장관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관은 북극의 재난지역 비상사태 훈련을 지휘했는데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동행해 이 장면을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촬영 감독이 미끄러지면서 강에 떨어지자 이 장관은 감독을 구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몸을 던졌지만 결국은 둘 다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일개 병사도 아닌 장관이 구조의 확률도 낮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건은 꼴찌가 되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의식 속에 과연 첫째가 되고자 하는 계산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첫째가 되는 것은 마냥 꼴찌로 섬기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 첫째로 올려주신 결과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섭리에 대해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자기 힘으로 첫째가 되기 위해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고약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을 발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하는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심은 세속적이고 동물적이고 악마적이어서 분쟁과 더러운 행실, 심지어는 살인까지 불러옵니다. 지금의 정치판도 무기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첫째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 혀로써 상대방을 난도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나를 받아들인 사람은
나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자들을 받아들이거나 사제나 주교, 추기경 혹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교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더 유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보잘것없는 약자인 어린이 같은 존재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성직자가 아니라 어린이처럼 가장 쓸모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처음부터 가장 앞에 나서서 선두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제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꼴찌로 살다 보면 첫째가 되는 은총을 누릴 수도 있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당부를 쫓아서 사는 일생, 주님의 당부를 쫓아 사는 삶, 이것이 지금처럼 욕망 과잉의 번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